축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해와 진실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 상황 가운데 서로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발견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분배된 후 그 직후에 주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이들 앞에 주어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어찌 보면 서편에 이미 제단이 있는데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라는 것은 이 제단이라는 것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단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의 의미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곳에 지금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지금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다시 예전의 그 제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요.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 12장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 한 모습으로 한 제단을 통하여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단을 쌓고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대책회의를 해야 되니까 실로로 모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혹여나 자신들에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자,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니 이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정결함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서편에 있는 사람은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온전히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 사항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그 오해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르우벤 그리고 반 그리고 이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오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과 믿음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2장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데 이들이 그들의 행동의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아니라 그 후일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 실로에 있는 재단을 사용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 동편에 재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길 원한다라는 그들의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분명히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모습을 가져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를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지기 아른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처럼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오해할 만한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싸움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평화로운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또다시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들이 이들에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순회 전도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순회 전도단들은 모든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식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순회 전도단으로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충분히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구와 여러 가지의 연보를 통하여서 그냥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얘기했던 12절에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면 너희가 허례허식 아니면 너희가 호의호식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이 오해할 만한 상황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바른 일인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고,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오해의 상황들이 언제든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포장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선함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섬기고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해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와 사실, 그러니까 진실 사이에는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바라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황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벌어지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20절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전쟁은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의 죄를 통하여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러 가자,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온전히 없앰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얻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 가서 무너뜨리자가 아니라 일단 그들과 가서 대화하자. 그래서 10절과 20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가게 되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분명히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모습이라면 이들이 돌아섰구나,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 불편한 그 오해와 진실 사이에 있는 이 불편함을 온전히 돌파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대체 너희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온 회중이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동편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혹여 여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 있는 쪽으로 넘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거주하고 살만한 땅들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에서 더 이상 그 모습에 나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제안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들에게 궁휼함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배려하였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오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것을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깊숙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신중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오해 상황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황과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오해할 만한 상황도 생길 거고요. 그 오해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처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22장 10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오해를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오해를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 또한 그 오해 가운데 있는 그 진실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일의 모습과 배려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맨서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나약함이 있기에 얼마든지 오해될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찾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것을 진실함으로 불편함을 뚫고 감추어진 그 진실
진실 속으로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배려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지만 그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